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언보다 위대한 사랑, 참된 예언이 필요한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방언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것 가운데 함께 또 이어나가면서 무엇인가 그 예언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겠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언인데 오늘 그 예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냐면 사랑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도 예언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서 함께 또 잠깐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모든 신비,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예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언이 있는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해가지고 예언자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 그렇게 예언을 한다. 근데 예언보다 더 위대한 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 나오니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에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큰 실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적 가치에서 이 온 우주에서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이 거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파시키는 거예요. 입이 거른 사람은.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지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안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이 아닌 것이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제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편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됐을 때 이전에 있는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어떻게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요. 사람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네가 양심이 이제 와서 그거를 갖다 회개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두말하지 않으세요. 회개, 온전한 회개 그 중심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데 뭐예요?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예언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는가? 부분 그렇게 하는 그 예언의 한계성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게 돼요. 예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렇게 한다 해서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은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통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단이 와서 자꾸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통찰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히 그냥 딱 알게 돼요. 성령이 그냥 그것을 딱 알게 만들어주세요. 딱 들어보면은 이것은 아니야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방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슉하니 올라가가지고 들림받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언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방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언할 필요가 없고 방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이지 지금 방언이 없고 예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 은사에 대해서 막 이래.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더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좀 경험하시길 좀 바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 많이 읽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기도도 좀 그만큼 그 열심 가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뭐냐면 통찰이 돼요. 금방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성도님들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영분별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깊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금방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 예언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예언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이 할렐루야. 수단이니까 이제 그걸 터부시 여겨야 된다? 아니에요. 예언은 되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세우는 그런 도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자라오면서 예언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요. 야, 내가 이 예언을 갖다가 접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신기하긴 한데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 교회, 예언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신약적인 교회예요.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합당한 교회예요. 예언하면 이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뭐예요? 예언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감당하지 못할 때 목회자가 서 있는데 그 목회자가 예언을 못해요. 그런 것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것에 잘 몰라요. 근데 성도님들이 막 예언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그 목회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느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방언을 했는데 목회자가 또 방언을 못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왔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 교회에서는 절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 목사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있는 성도님도 받지를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내가 맞는 영성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영성,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나가는데 많은 것들을 앞에서 목회자가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냐면 여기에서 막 영적으로 더 나가라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못 따라와요. 그건 또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건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예, 이건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뭐 목회를 방해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권세자들이 되기를 위한 그러한 하나의 조언이고 하나의 그러한 권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예언을 했는데 사랑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 예언할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대요. 이 예언이 오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궁금한 게 뭐냐면 자꾸 남들한테 예언하고 싶어요. 저도 예언이 왔을 때 뭔가 우리가 처음에서 막 뭐가 나와요. 그럼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서 몇 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주나요? 안 돼요. 예언할 때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나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워졌을 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허락되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뭐가 되냐면 이거 질서적으로 해야 되고 열매 맺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막 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지나가다가 다람쥐가 듣고서 저게 뭔 얘기냐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오다가 뭐냐면 예언인가? 이게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냐? 질서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는데 왜 사랑이 없는가? 예언할 때 뭐예요? 자기 과시로 하는 것. 자기 과시로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서도 모르고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애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영적 교만함. 예언이 오니까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도 더 위대한 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예언을 줬는데 기도 안 하면요 영성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방언했을 때에 처음서부터 영성이 올라가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 방언은 영성을 올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영성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영성이 좋은가요? 그 다음에 예언한다고 영성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영성이 좋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면 영의 파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파워. 그리고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사용되길 원하는 겸손한 마음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확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힘있게 막 기도를 해요. 힘있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뭐냐면 거기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걸 그냥 금방 다 분별해요. 그냥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안 받고, 저분이 지금 현재 기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성령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누가 났는데 성령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자는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아닌 건 그냥 아니면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도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조급하면 안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해서 영분별이 지금 현재 이 말을 하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걸 또 아시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것을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정직함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함. 할렐루야. 굉장히 사역자가 앞에 났을 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 사역자는 더 정직해야 돼요. 왜냐?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하면 지식의 지식이니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식적인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가 계신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는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그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적 사역자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역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 알지 못하고 지식적인 것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이지만 이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의 지식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면 하시는 대로 정직함을 요청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고 사랑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어떻게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예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인정해야 되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반드시 예언은 인정되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빼놓고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여기서 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조건 맞아, 그리고 하나님 것은 정말 소중해, 그리고 내 거 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좋은 태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 근데 이 예언이 폐단이 있어요. 어떤 폐단인가?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신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본적 바탕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비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그리고 군데 가지고 뭐 포장마차 같이 막 이렇게 쳐놓고 가지고 뭐 타러 본다면서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샤머니즘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샤머니즘은 보이지 않는 성문화가, 그래서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더 많이 크게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발전돼요? 성문화가 되어 있고 딱하니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예전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가 강력했는지 지나가기만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뭐예요? 조직력을 굉장히 갖췄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찰스 핀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웨슬리의 그 조직력과 전도력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요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았어요.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굉장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갖다가 나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을 신봉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언한다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자가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신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마음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가서 엉뚱한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과 그다음 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다는 것은 되게 위대하고 되게 그것이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성경에 흡사한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리고 무분별하게 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도님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폐단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폐단이 있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있죠. 9월 23일, 24일 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이런 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언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고, 그래서 그거 동영상을 보니까 좋아요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 댓글을 쫙 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 그날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흑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슈아예요. 제가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은 왜냐하면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말라. 지금 기독교계가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9월 24일, 23일, 24일 날 해가지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나팔절에 온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건 있는데, 나팔절에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인 그 성경에 있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9월 23일, 9월 24일 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실까요?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셨냐고요? 진짜 그냥 기도해 보셨냐고요? 저는 기도해 봤더니 응답은 없으세요. 왜 저는 주님은 왜 저를 응답을 안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응답이 없어요. 9월 23일, 9월 14일 날 온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이렇게 세 가지에 있는 그 말에 주목해야 돼요. 뭐냐?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건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에 온다 그러면은 그가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한을 갖다가 내가 몇 날 며칠 온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 성경 밖에, 성경 안에 있는 걸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 그런 건 안 돼요. 징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몇 시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는 건 뭐예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뭐 신경 쓰냐, 하나님이 하실 일 가지고.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딱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 것을 갖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는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 것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라. 그거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흑인에 있는 조슈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9월 23일, 24일 날 반드시 휴거가 될 거라고 본인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냐고요. 성경 밖의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모든 것들 갖다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거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수님 뭐래 신경도 쓰지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권능 받으라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형성 우리 또 있는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돼.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성경 공부한다 해서 막 채널이 있었어요. 제가 채널 들어가 성경 갖다가 연구하고 막 하니까 제가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르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러니까는 2020년도 몇 월 며칠 이쯤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휴거가 일어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2020년에 휴거 일어났습니까? 또 2017년에 휴거 일어났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은요 무조건 다 틀렸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맞은 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미 올라가고 우리가 남은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또 깊이 들어가면 시간 많이 되니까 우선 여기서 우선 끊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이나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며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기에서요, 꿈꾸고 그 다음에 뭐 예언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결론이 없지 않느냐. 예? 보세요. 2025년 9월 23일 24일 날 그때 휴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아마 그때 만약 휴거를 하면 전 남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 올라가실려나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심이라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혹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됨을. 그리고 뭐냐면 그가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그런 성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자가 일어나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따라가겠느냐? 아합 시대 때 선자가 있는데 400여 명 있는 그런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에 들어가가지고 400여 명이 있는 다 미혹시켰어요. 어떻게 선자가 미혹될까?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절개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미가야 한 명 딱 있었어요. 미가야 한 명이 딱 있었는데 그가 예언하는 게 적중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진짜 뭐냐면 예언자가 되고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셔야 돼요. 지금은 미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와 수많은 그런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내가 뚝딱뚝딱 하면 정보가 뚝딱뚝딱 와요. 내가 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없고 여기 보면 저런 거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있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겸손해야 돼요. 맨날 며칠 온다니까 거기서 막 할렐루야 막 난리치고 있는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네.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너는 알 바 아니요. 신경도 쓰지 마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넉넉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는 그런 지식만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월 25일 날 9월 23일 24일 날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날 만약에 지구상에 남았다. 그러면 열심히 시대응성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성령 충만도 권능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시면 됩니다.